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잠언과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의 가치를 설명을 하고요. 전도자의 지혜의 말과 현명한 관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지혜일 때 매우 제한된 도움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인본주의 지혜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매함과 비교해가지고 참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롭게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고요. 우매한 자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배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지혜로운 삶의 귀중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전도서 이제 10장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7장은 의인은 없다. 8장은 섭리, 9장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자와 우매자는 심판을 꼭 기억을 해라. 11장과 연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른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는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로마서의 메시지와 상통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 10장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10장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악행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악행을. 이 악행은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는 우매자입니다. 뭐 파리 이야기를 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난다 그랬거든요. 1절에 그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파리 한 마리 퐁 빠졌는데 악취나게 만들듯이 이렇게 우매자는 어리석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손해를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뭐라고 할 때도 자리 떠나지 말고 우매자의 높은 그 지위,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 지혜자로서 이제 그걸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때리치워라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막 때리치워요. 근데 이제 때려치우면 국가 발전과 또 이제 그 가정과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보세요.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으로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 지키고 성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 아래 한 재난을 보았는데 어떤 재난이냐, 우매자가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정말 참 재난 중에 재난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매자가 끼치는 악행을 멀리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매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함정을 판대요. 함정을 파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자기가 빠진대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해도 이제 함정을 파도 자기가 우매자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실패한다. 또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이게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무사들 보면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칼을 싹 갈고 야 해가지고 파리를 새도 막 툭툭
떨어지는 만화 제가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무사들은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우매자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해서요 12절에 보고 올까요? 1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이 어떻습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요 우매자의 입술은요 자기를 도리어 우매자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래도요 도리어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삼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매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 우매자의 입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지혜롭게 되는데 앞서서 말하다가 이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는 실패하는데 어리석은 자의 말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의 번영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멸망. 그 보면 나라의 성패가요.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나라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대요. 왕이 어리니까요 힘이 없는 거죠. 그 대신들이 막 먹고 놀고 막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인격이 좋다는 뜻입니다. 왕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이렇게 지위가 높다는 것보다도 그 인품이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한대요. 그 왕이 귀족의 아들이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가 복이 있도다. 막 퍼마시고 막 술 마시고 그거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흥청흥청하고 흥청망청으로 잔치하고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흥망이 이런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른 자의 집은 무너진답니다. 게으른 자의 집이 여러분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는데요. 손을 놓은 적 집이 새고요. 물이 새고 석가래 내려가고 집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자는 이런 일이 된다. 나라의 번영이요. 이 집도 잘 되는 일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는 잠언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왕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이 왕을 함부로 저주할 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심중에라도 마음속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이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속으로라도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특별히 주의 종들을요 마음속으로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그게요 다 비밀이 없어요. 너만 알아라 하고 말해도요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행을 멀리해라. 우매자는 실패한다. 국가와 번영과 국가의 번영과 멸망과 그 집의 번영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10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죽은 파리 한 마리 폭 빠지니까 악친하게 한다. 적은 우매가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매한 자가 막 큰 소리 치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난처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왼쪽 오른쪽 이 말은 이제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인 거 영원히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는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요 자기가 말해가지고 다 들킵니다. 그 우매자는 자꾸 말로 다 들킨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 부족하기 때문에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랍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왕이 분을 일으켜도 우리가 이게 우리 막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분을 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걸 알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하게 하면 언제든지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요.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뭡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다 나오거든요. 이 왕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대통령 중요합니다. 대통령이요, 우리가 이제 4년제, 5년제 이렇게 대통령 안 합니까? 그런 대통령인데 이 4년, 5년제라는 건요, 5년이면요 완전히 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 결과입니다. 5년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중년 때에. 이거 원리가 있거든요. 5년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주권자에게 나오는데 이 재난이, 이 잘못된 대통령이요, 5년, 10년만 나라를 통치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이 있는데, 이 전도서도 그럽니다.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 있는데요. 어떤 허물입니까, 여러분?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 부자란 말은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 흥망성쇠를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가 있는데요, 함정을 파면 결국 그 함정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도 자기가 빠진답니다. 담을 허는 자는요, 뱀에게 물린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들을 떠내는 자는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남을 해꾸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해를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니 철연장날이 무뎌져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딘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거죠. 준비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태중에서 태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일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는 일생을 몰라요. 모르지만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요, 건강하게 먹이고 아이를 잘 키우고 병이 들지 않게 뱃속에 있지만 잘 관리를 하면 여러분, 일생에서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일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일생이 끝인 줄 알아요. 영생을 모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무딘 철연장날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답니다.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기 유익하다. 이 철연장날 갈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무사 이야기 했는데, 옛날에 저는 칼싸움하는 이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백거모 흑거모, 이게 그때 백거모 흑거모 기억나네요. 그 주인공들이요, 막 칼을 갈고, 어떤 칼은요, 막 보검이 있죠. 막 탁 하면은 그 상대방 칼이 부러져요. 그런데 그 칼들을요, 이제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요, 쫙 갑니다. 칼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야 하면요, 날아가던 파리가 막 우두두둑, 뭐 몇 동아리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저는 그때 뭐 그게 진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철연장날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려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이 무슨 말입니까? 막 뱀 가지고 막 요술을 하는데 물릴 뿌리 보세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네. 물리지 않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 뜻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요, 이 입의 말,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자기를 오히려 삼킨대요.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시작은 우매, 어리석고 결말은 미친 것이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매자는 말은 많이 하는데 미래에 대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고 마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고 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15절에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뭐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매한 사람은요 열심히 해도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왕은 어리석고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내게 화가 있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왕이 어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이요 뭐 왕이 어리다고 막 먹고 마시고 막 같이 노는 겁니다. 그런 건 나라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 말은 인격이 좋은 왕이 들어오면 대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답니다. 뭐 술 먹고 허랑방탕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힘을 내고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밥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게으른 저 석가래가 내려앉고요. 게으르면 집에 그 기둥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석가래는 이 지붕에 이 받침 그 내려오면 지붕이 내려앉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막 샌다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래서 잔치는 기쁨이 있고 포도주는 생명에 기쁨이 있지만은 그거 다 퍼마지고 나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돈을 딱 준비를 해놓으면 범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도 주식이 높다고 막 사다가 그때 딱 팔아가지고 돈을 딱 준비해 놓으면 내려올 때 딱 사면 그것도 오르면 또 딱 팔고 이게 주식인데 욕심만 부려가지고 막 희락만 추구하고 기쁨만 추구하다가 막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게 물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하는데 이 범사에 이용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으로도요 왕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이 저주하는 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요 절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아도 하나님 듣고요. 뭐랍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전도서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했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약을 봅시다. 이러면 악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우매자 파리 한 마리 똑 빠져가지고 그거 냄새나게 하고 왕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매자가 높은 지위에 앉으면 그 나라에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행을 멀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매자는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함정을 파가 자기는 이기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함정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가고 이래야 됩니다. 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철 연장날을 잘 갈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의 말은요 오히려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국가와 가정의 이 번영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라의 성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성패가요 왕이 어리고 막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지 말고 정말 지혜롭고 그들이 허랑방탕하지 않는 그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승리한다. 또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무너지고 막 지붕이 새고 이렇게 된다고 게으른 자의 집이 무너지고 게으른 자의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왕을 그래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왕을 잘 세워가지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크는 사람이 없습니다. 키워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좋은 말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 10장 이제 이 창조자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자, 우리 11장 심판을 기억하라. 이제 11장, 12장 2장 남았는데 11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